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이제 8월이 됩니다. 8월이 되면은 더운 계절이다, 여름 방학이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휴가 이런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8월은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특히 금년은 50주년 희년의 해이기 때문에 희년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해로 정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가 낮에 뜨겁고 참 더웠는데, 이 뜨거운 날 전도용 휴지를 가득 가방에 들고 이렇게 거리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열매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 50주년 희년의 해 8월 창립 기념의 달을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3일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편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 어디에서든지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은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오른손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주의 사자,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다니신다라는 뜻은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또 돌아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를 돌아보고 계신 것, 교회에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두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지식과 경험과 삶의 형편과 사상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되는 판단 기준이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지식인도 아닌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자건, 오래 예수를 믿었건,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없습니다. 저 터키에 존재하고 있는 옛날에 있었다던 그 교회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터만 몇 개 남아있을 뿐이지요. 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을 텐데 왜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실제가 나타나면 상징은 의미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 7교회가 지금 남아있다면요, 그 교회당이 우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7교회는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건강과 내 인생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평안이 내 가정과 나와 내 기업의 평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시는데 모든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찾기 힘들어요. 바울 사도가 3년간 친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히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힘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주님의 극찬입니다. 극찬. 이런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언덕에서 수레를 밀고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첫 번째로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 말로만 수레를 밀고 가는 교인이 있답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서는 아이가 최고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일은 안 한다. 말은 앞에다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합시다 하면 쑥 빠져버려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두 번째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수레를 막 밀 때 손가락 하나 딱 대고 밀고 가는 사람. 손가락 하나라도 대었으니까 미는 건 미는 거겠죠. 그러나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열심히 할 때 그냥 하는 흉내는 내는데 진짜 수고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밀고 간답니다. 한 손으로.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온 몸으로 수고를 다해서 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가 굴러가기는 합니다. 이 지상에 어떤 교회든지요, 굴러가기는 굴러갑니다. 거기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진짜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 하나만 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이겠느냐?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너끈하게 해낼 수 있겠는가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나는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 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교회에 지치던 우리는 끊을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슬픔과 교회의 약함이 나의 슬픔과 나의 약함이 될 수밖에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면 내 인생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잠시 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상급과 책망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받았든지 큰 것을 받았든지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여기에는 꼭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한 상급도 따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은 책망 대신 상급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상급을 많이 받을 때 상급을 받는 당사자가 아마 제일 기쁘고 좋겠죠. 그러나 더 기뻐하실 분은 아마 주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을 주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그에게 상을 줄 때 상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저도 참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면류관이 뭔 줄 아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너희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시기가 일어날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는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드러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받는 상태였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권력으로, 그 당시에 권력으로 압력을 가하면요, 참 삶이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든 불이익을 참고 또 참으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견딘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가족 몰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 가운데서 생활비를 아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몰래 감사한금 떼서 바치고 11조 이렇게 헌금하다가 들켜가지고는 야 교회 다 갖다 바쳐라 이러면서 그냥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남편 모르게 헌금하고 남편 모르게 11조 생활하는 우리 여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 내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느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참고 인내한 것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우리가 울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날이 있을 것이거니와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올림픽 경기 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려 펴지고 그 태극기가 탁 올라갈 때 안 우는 사람은 없더구만요. 전부 다 울어요. 100% 울어요. 그걸 보는 사람도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메달을 걸기까지의 수고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을수록 그 감격의 크기 또한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앞으로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단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그럴듯합니다. 보십시오.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할 때 뭘로 미혹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정명석, 뭐 이런 이단 저런 이단 다 성경으로 미혹합니다. 특히 기성교회의 약점, 교회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모였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 세상의 회사와는 달리 약점투성입니다. 여기를 봐도 약점, 저기를 봐도 약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성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거 틀린 거다. 성경 봐라.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해석도 제대로 하느냐. 이 성경 해석을 보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기들이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가 탁 하여간 해석 잘 안 되는 걸 교묘하게 거기다 끌어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다 어떻게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래서 얼른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이거 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요,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성경을 읽다가 뭐 갈등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이게 뭐 왜 이런가.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은 사람,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좋지요.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또 더 열심히 있어요. 그동안 해석이 잘 안 되던 부분을 딱딱 요렇게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이거다라고 하니까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다. 여기에 진리가 있네. 여기에 참 길이 있네. 이제야 성경이 뭔지를 알겠다. 이런다니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 기가 막혀. 그래서 점점 더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속이 시원하고 그럴듯하게 생각했는데, 처음은 비슷했는데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사 아니다라고 깨닫는다 해도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올가매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교리 그것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 구원파 보십시오, 구원파. 언론에서 그 교주 일가들의 재산 형성하며 온갖 비리들이 다 밝혀져도 또 구원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회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언론, 세상 일반 언론에서 막 떠들어줘도요. 그럼 모이는 거 보세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당시 구원의 문제, 할례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문제, 부활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런 논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초대 교회 안에 이렇게 풀어야 할 교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이단들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 구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누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혹 넘어가고 그러면 다 넘어가버리죠.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른 진리에 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너희들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자막이 안 나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가
알아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뭡니까? 지금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 촛대가 없는 교회, 주님께서 안 계시겠다. 주님께서 그 교회는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볼 때에는 거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떠나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 지상에 없느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삼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도 안 계신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수준이 높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내용이 아주 수준 높은 일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핍박과 인내를 잘 견디어 핍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인내하면서 잘 견뎠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만큼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반면에 받은 책망은 그 모든 칭찬들을 다 무색해버리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미 그 교회를 주님께서 떠나버리셨다면 수고했다, 인내했다, 믿음을 잘 지켰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서 구별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의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그 수고와 인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 많은 지식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혹 끌려가지 않고 일단 의심해보고 저 말이 옳은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토론해야 됐고 또 과감하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냉정하고 모질게 거절할 수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핍박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점점 성도 상호 간의 사랑도 같이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모질게 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성도 상호간에도 따지고 분별하는 경향으로 그렇게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말이야 맞지요. 이치에도 맞고 교리에도 맞고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며 내 주장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은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럼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으면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인내가 있어야죠. 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십니다. 그 모든 것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교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그냥 쓰려옵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계실까? 사랑이 없는데 촛대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부산 북교회라는 그 수레를 밀고 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수레를 밀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오르막길이라고 할지라도 너끈하게 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미는 사람, 손가락 하나만 달랑대고 가는 사람, 한 손으로만 가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 힘을 내면 모두가 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촛대를 굽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쓰시는 교회,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그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고 말입니다. 물질의 능력이 필요하니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권세가 필요하니 세상에서 성도들을 권세 있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귀한 인재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출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떤 일 열심히 한다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일 해내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당 건축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일에 신경 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당 건축하는 것 좋습니다. 인생에 한 번 왔다가는 한 번 다 죽는 것인데 힘을 다해 주의 전을 건축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건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시간도 절약되고 더 쓸모있게 짓는 방법이라고 합시다. 저렇게 하는 것은 덜 경제적이고 시간도 더 소모되고 또 쓸모가 더 없다고 합시다. 당연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전자입니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고 쓸모있게 지어야 되죠. 그러나 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사랑으로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덜 경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을 택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전자 그 일 때문에 사랑을 놓쳐버리면 촛대를 주께서 옮겨버리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해낸 교회였습니다.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자 주님께서 내가 그 수고를
다 내가 알고 있지만 촛대를 옮기리라. 이 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수고들 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인데도 TV 앞에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가운데 정성껏 구별해서 헌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섬겼으니까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실컷 힘들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도 책망을 받는다면 이같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빗나가게 되었는가? 내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옳다고 큰소리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혹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도 사랑을 결여한 열심은 아니었는가? 일은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은 부지런히 했는데 그 일에 매여서 정작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 어려운 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뭔가 하면요, 바로 사랑을 잃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실컷 봉사하고 이 부분에서 고비를 넘지 못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 헛것이라.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러 가면 그 열심히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딱 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열심히 하기는 하되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비까지 우리가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고도 축복을 놓친 부분이 없는지, 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빗나가고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했느냐?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래, 참 잘했다. 수고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으니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고 네 인생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계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